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느 회사 취직 시험에 이런 게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쳤어요. 계속 도망을 가다가 그는 낭떠러지를 만납니다. 천길벼랑 낭떠러지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에는 벼랑이요, 뒤에는 호랑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하겠는가? 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겠습니까? 최고점을 받은 답은 꿈에서 깨어난다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한 개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평안은 조금밖에는 안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쉴 새 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요. 고통스러운 문제를 부여안고 밤을 불면에 눈을 뜨고 지내다 보면 정말 인생의 어떤 평안을 갈구하게 되는데 꿈이라면 깨면 되겠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우리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1735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신대륙 아메리카 조지아주에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되지 못한 관계로 배를 타고 몇 달 걸쳐서 이제 지금의 미국 땅으로 가게 됐죠.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배는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배가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전부 사색이 되었어요. 야, 과연 우리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 가운데 있었고 존 웨슬리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배 안에 일군의 무리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어요.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굳은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개신교의 한 분파인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어요. 거기서 존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아요. 나는 선교사인데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들은 평신도인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 풍랑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신학이 가르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배워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유교 가운데 성리학이나 양명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론에 굉장히 치우친 학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들을 많이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그러한 학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 생활에는 별로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실사구시의 실학이라는 학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전의 학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실학과 대비되는 허학이다. 빌허자 허학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론적으로는 탁월해요. 근데 실제 삶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머리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논박하는 그런 학문이었지 실제 삶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할 때 너무 신학적으로 빠져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제 삶에는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그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해요. 그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1학년 때는 목사의 믿음으로 들어갔다. 2학년 되면 장로의 믿음 됐다. 3학년 되면 집사의 믿음 됐다. 4학년 되면 평신도의 믿음 됐다. 졸업할 때는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나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이론적으로만 자꾸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늘어나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가슴에 불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교단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뜨거움이에요. 순복음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뜨거워요. 존 웨슬리는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국 교회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가가지고는 힘이 없다 해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교파를 만들었는데 그게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우리 교단을 당해낼 그런 교단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신학 중에 최고의 신학은 이 장로교 신학이 최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뜨거움이 없어요. 냉랭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는 이러한 간증 같은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평강을 많이 말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바삭하지만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간이에요. 근데 읽어볼 때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평강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의 그 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쁨은 기쁜 노래가 나오는 거고 슬픔은 슬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짜증이 나는 거고 그냥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그는 감옥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그가 평강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성경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잘 배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평강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평강의 교훈을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 평강이 옵니다.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면 이게 자꾸 평안이 사라져요. 불안해집니다. 높은 곳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높은 데 올라가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불안해요. 그러나 낮은 곳은 어떻습니까? 낮은 건 별로 바람이 없어요. 지금도 여기는 별로 낮은 곳 바람 없지만 저 종탑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상하게 거기는 바람이 불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만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래요. 또 뭔가를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져요.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발 뻗고 잡니다. 잘 자요. 거지는 편안하게 잡니다. 근데 부자는 돈도 많은데 이 발 뻗지 못하고 자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드게라고 하는 요즘으로 하면 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이 싸우는 겁니다. 두 분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이게 서로 싸워요.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 너 틀렸다. 내가 더 높다.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나보다 높아지려고 그래?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다투지 않으면 평안하죠.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낮아지는 사람은 항상 평안해요.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 안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용으로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교훈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걱정 의심할 게 없어요. 평안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10여일 전에 우리 총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막 약을 한 주먹을 먹더라고요. 약을. 그래서 뭐 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래 건강했대요. 건강했는데 이 교계에서 이 뭔가 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싸우는 겁니다. 다른 목사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양보할 수가 없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이겨야 내가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데 상대방도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예.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악질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의 밤을 많이 보냈고요. 식은땀이 이렇게 자다 보면 식은땀이 흐르고 혈압이 막 높아졌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10년 이상 계속 혈압약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오는데 하여튼 몸이 다 망가졌대요. 그냥 졌으면 그래 네가 잘났다 그래 너 다 해라 너 가져라 이랬으면 간단히 끝나고 몸도 건강했을 텐데 참 자존심이 있지. 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재판 비용 무슨 비용 또 막 법정에 오고 가고 하는 그 시간
몸은 만신창이 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돼요. 전에 부총리를 지낸 한한상 장로님은 바보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뭐 우리나라에만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바보 예수라는 책 사실 많이 썼습니다. 그런 책들 읽어보면 뭐 거의 같은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능력 많으신 그분이 때리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뺏어가면 그냥 줘버리고 원수를 대적하지도 않고 그냥 원수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러니까 항상 손해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보같이 산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바보같이 억울한 누명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바보처럼 살면 평안한 겁니다. 바보처럼 살면 그게 진정한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 말로도 그게 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근데도 이게 실제 삶에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낮아지면 평안합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꾸 이러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짐을 맡길 때가 있죠. 어떨 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차를 타고 차를 짐 놔두는 곳에다가 탁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 근심을 내가 해요.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 맡겨라 그러는데도 안 맡겨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맡기라고 했으면 맡겨야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주께 맡겨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면 그분께 맡겨야죠. 맡기라고 하시는데도 안 맡기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평안한데 주님께서 여기 지금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아무것도라고 말해요. 아무것도라는 말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이 없이 다 맡기라는 겁니다. 작은 문제는 다 맡겨요. 근데 큰 문제가 생기면 못 맡겨요. 이 사람의 연약한 심성이에요. 그러나 큰 것도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켜준다라는 말은
파수꾼이 성벽을 파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혹은 성곽을 순찰 돌면서 성을 지키죠. 사악한 무리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딱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 평강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누가 하나님의 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배 위에 오르시니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멈추게 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평안한데 그분 없이 뭘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니까 감옥 속에서도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감옥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궁핍함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또 평안하기도 하고 범사가 평안한 겁니다. 환경에 의지하는 평안은 뭐가 좋을 때는 평안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은 오거든요. 그럼 또 불안하고 희노애락이 계속 뜨고 가라앉고 부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 세 번째는 여기 마지막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평강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찾아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갖다가 행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해도 늘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시작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숲속으로 숨는 겁니다.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자꾸 마음에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뭔가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만 방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늘 함께 계시는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든든했고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목자만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두려워서 다 나를 떠나 도망가겠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하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평안하면 그게 곧 행복이에요. 어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사람들은 많이 구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요즘 웰빙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지만 사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거를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평강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 중에 최고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평안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샬롬, 이거를 먼저 추구해야 세상에서의 샬롬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평화하라, 또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도 샬롬이란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한 것, 이것이 모든 화평의 근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이 샬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평안이 없는 이 시대, 얼마나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또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답답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많은 성도들이 불면의 밤을 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낮아지려는 마음을 늘 가져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밤늦도록 평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간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꾸만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자꾸 걱정하는 거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살면 또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나 또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서 늘 평강하게 살아야 되지. 그 가지고 세상에 거 조금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늘 평강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